분별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 여름도 정말 푹푹 찝니다. 이게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폭염과 폭우가 막 번갈아 가면서 와요. 그러니까 날씨는 습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불쾌지수가 막 오르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알아보니까 세계 어떤 기상청보다도 아주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기상청에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적중률을 보면 50% 미만이에요. 이 50% 미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동전 던지기 확률인 거예요. 일기예보를 하는데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이게 딱 50% 확률이잖아요. 근데 기상예보가 아무리 좋은 이런 컴퓨터의 데이터 이걸 해도 적중률은 사실 맞추기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인데, 어디 뭐 기상예보만 그렇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첨단 AI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 개개인이 AI 비서를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폰 그 안에는요, 뭐 이름만 누구야 부르면 막 대답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목소리 말하면 얘가 인식해가지고 갑자기 막 예 주인님 하듯이 막 이렇게 대답도 하더군요. 뭐 글 하나 써줘 그러면 척척 박사로 글을 써줍니다. 요즘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예측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AI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발달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 속 시원하게 할 만한 답을 줄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더욱이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AI가 어떤 답을, 사실 그 영이 없는 기계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하도 답답하면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뭐 답은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사실은 그런 기계,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속 시원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보의 홍수라고 부를 만한 엄청난 양의 정보 시대,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별. 어떻게 이 많고 많은 정보 속에서 알짜배기 정보를 건져낼까? 이것도 하나의 분별이죠. 우리는 더군다나 1인 미디어 시대를 이미 이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국영방송 개념이라든지 혹은 거대 어떤 미디어 그룹, 뭐 어떤 언론 기관 이런 것이 있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요. 개개인이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그게 1인 미디어 시대거든요. 그러니 뉴스의 양은 엄청나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에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개 유튜브를 보죠. 거기에 우리가 애독하는, 구독, 좋아요 누르는 자기만의 언론기관이, 사설화된 언론기관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정말 고급한 정보가 있는가, 정말 사실을 다루는 알짜배기 정보를 주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이 가짜 정보들이 판을 쳐요. 한 개인이 추정해서 이럴 것이다, 옛날엔 카더라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버젓이 아주 잘 만들어진 영상 속에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 것처럼 소개가 되는.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 현상이 일반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계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단의 모든 문제가 온 오프라인을 완전히 넘나들면서 이단이 판을 치는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단이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SNS와 미디어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툭툭 몇 번 누르면 아주 감각적이고 혹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니까 이단이 어디에 투자를 하겠어요? 이제는 땀 흘리면서 집집마다 가가오고 방문하면서 그런 것도 여전히 합니다만 더 많은 부분의 총력을 바로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열중해서 이 부분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나는 편하게 그냥 유튜브 보는 건데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것저것 넘나들면서 보는데, 근데 그렇게 넘나들면서 보는 영상 속에 이단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우리의 신앙에 위해가 될 만한 안 좋은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재밌다고 이렇게 보아주죠. 바로 이런 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요한 1서가 바로 어떻게 하면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참 저도 말하면서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될 만한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한이 살았던 시대, 참 험난한 신앙의 박해가 불같이 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시대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려 천국으로 떠나간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였습니다. 그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요한복음을 썼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외에 제4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까지를 우리는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가지고 있는 전모의 의미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요한은 당시에 목회하는 많은 교회들이 현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필요한 신앙적인 지침이 필요했는데 그에 필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텐데, 그는 반모섬에 유배를 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의 말씀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완간이 되는 마지막 특별 계시의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요한이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도 영광스러운 피를 흘려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바랐건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다 좋을 것만 같지만 오래 살면서,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볼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못 볼 것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건 남 모르는 고통을 오랜 기간 동안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만 보았던가? 그게 아니고 요한은 초대교회가 어느 시점을 지나자 외부로부터의 박해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교회가 안으로부터 사그라드는 그러한 침체를 보게 됐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던가요? 교회가 너무나 빠른 시간에 세속화되고 교회가 안으로부터 발생한 이단의 문제에 의해서 분열되어지는 문제를 그가 오래 산 탓에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교회들에게 대하여 오늘 요한 서신은 그 당대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그러한 목회적인 답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교회는 안으로부터 생겨난 이러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비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는 겉보기로만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구미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간판이 버젓이 걸려져 있는 신천지 위장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다락방이니 구원파니 하는, 그러니까 이름은 다 교회예요. 겉보기로는 몰라요. 근데 들어가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성경책을 갖고는 있는데 전혀 여러분이 듣는 설교하고는 좀
다른 메시지를 듣는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겉만 봐서는 절대로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유해한 문제거리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경계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에게 믿지 말라, 덮어놓고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도 저는 참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이 다 평안하고 거짓과 이 진리가 딱 확연하게 구분되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문제에 심각하게 피해를 겪는 성도들은 대개가 순진한 성도들이거든요. 믿음 좋은 성도들이 오히려 혹하여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누군가를 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장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늘 의심 많은 계산적인 도마형 타입의 제자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좌충우돌하더라도 늘 믿습니다 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타입이 좋겠습니까? 베드로 타입이 더 좋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 타입의 순수 열정의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될 누군가, 들어서는 안 될 어떤 가르침에 귀를 열게 되면 도마 타입의 성도보다도 훨씬 더 빨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예로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순수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특징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 속아요. 네. 눈알 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친절한 미소로 전혀 낯선 아저씨가 찾아가도 예 하고 대화를 걸고 요 사탕 하나 가지고 꿰려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요즘 애들은 좀 더 영특해져 가지고 안 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 눈깔 사탕 하나로도 그렇게 꼬셔가지고 그 아저씨가 유괴범인지도 모르고 친절하게 대하니까, 나한테 좋은 걸 주니까 딸려간다고요. 이게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순수한 성도일수록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순수한 신앙을 갖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순수할수록 좋죠. 근데 그 순수한 신앙이 오직 예수님께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이게 딱 잡혀져 있으면 순수할수록 더 좋아요. 근데 순수하기는 한데 방향과 대상이 잘못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우 험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을 따른다거나 결코 배우지 말아야 할 가르침에 귀가 열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보다도 앞서서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 같이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대놓고 나 가짜요라고 말할까요? 그 이마에는 진짜라고 새겨놓고 찾아온답니다. 네, 더 친절하게. 겉보기로는 여러분 몰라요. 그는 아마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자기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단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은 더 강력하게 말하기를 우리만 진짜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모든 이단의 특징 아니겠어요? 난 진짜라고 주장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일관된 특징이에요. 여러분, 카멜레온이 주변의 자연의 색의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위장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도 위장술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더 사악한 것은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영역이 정확해요.
우리가 승려들을 보면 그래도 정체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머리를 보면 알 수 있고, 옷 색깔을 보면 알 수 있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달라요. 그들은 영역을 오히려 기존의 양무리를 자신의 영역 삼아서 침투에 들어오죠. 결국은 노략질이 목표인데, 들어올 때는 양인 양 그렇게 자신을 위장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별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가져야 돼. 제가 덮어놓고 믿지 말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맹목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 요한이 그 1세기 끝자락에서 보게 되니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예전에 경고했던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에 맞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이단과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정교하게 이렇게 발달된 이면에는 정통의 교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의 가르침이 매우 일찍부터 성도들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교리나 이런 신조들은 바로 이단과의 싸움에서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워진 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매우 일찍부터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이단,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 복음은 전하는데 아니야,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뭘 더 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거기 더해서 율법의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의 절기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이단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런 이단만 있었던 거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참 사람은 아니고 참 신이기는 하지만 신이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그냥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야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매우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교회의 문제거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뭔가를 빼는 형태의 이단도 나왔던 것이죠. 당시의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고 어떤 이 로마의 정치 권력형에 기대어서 왜곡되고 변질된 기독교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이단도 매우 일찍부터 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런 이단이 다 지금 무슨 율법주의 이단이니 영지주의니 우리가 이런 말은 안 쓰지만요, 탈만 바꿀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니 구원파니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모든 유력한 이단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복음 아니면 플러스 복음을 말하는 이단의 변종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겉모양은 앞으로도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신천지가 무너지면 이단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 신천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출몰과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어지는 아주 유사하지만 정반대로 그리스도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그런 이단의 현상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이 넘어가지는 않으리라는 우리 믿음은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느 정도의 위기감이 있냐면, 그렇게 택함받은 성도들마저도 흔들릴 만큼의 강력한 미혹이 이단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근데 방법은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까지를 나타내면서 성도들을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그 문제가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 1세기 기독교 시대부터 일어났구나 하는 걸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분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이죠. 이 분별은 뭡니까?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험하다, 분별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엄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이 분별은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 이런 은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직감적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그런 은사적인 차원의 분별과 좀 다르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분별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잘못됨이 무엇인가를 판명해내라 하는 이런 뜻인 거죠. 18세기는 참으로 위대한 대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대부흥의 시대에는요, 우리는 현재로서는 경험하지 못할 만한, 놀랄 만한 일들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배 중에 우리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이렇게잖아요, 대개가. 그러나 부흥의 시대에는요, 예배는 시작되는데 끝날 줄은 몰라요. 왜요? 그 사이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역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배가 시작됐는데 끝날 줄을 몰라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꽉꽉 감추어 놓았던, 그러면서도 철면피처럼 얼마든지 반듯하게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떼어 먹었던 돈, 그것도 기억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 닭 한 마리 내가 누구한테 이웃에게 빌렸는데 안 줬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양심의 찔림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 닭 한 마리 빌렸던 것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들이 여러분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부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금요철야에서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도한다는 건 그냥 오늘날 흔하게 있을 만한 그런 감정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열광주의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 그야말로 그런 일들이 부흥의 시대에 일어났는데, 문제는요, 전에 없던 걸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흥의 시기에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들도 생겼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18세기 이 부흥의 앞장선 기수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걸출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사한데 아닌 문제들, 제가 앞서 말한 이단이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떤 은혜의 체험들도 비슷한데 아닌 것들도 그 시대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목회자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설교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내기까지도 한 것이죠. 대략 9가지의 내용을 여기서 말을 하면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빈번하게 부흥의 시기에 유사하게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비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놀라 까무라칠 일들이 막 교회마다 일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없던 걸 경험하니까 이거다 하고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광이 이제 성령이 일으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도 막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때가 기회다 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가장 효과적으로 비슷한 듯 다른 모조품을 바로 거기에 끼워 넣는 거죠.
참된 은혜의 체험이 아닌 거짓된 체험을 하면서도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어 라고 믿게 만들 만한 표적과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첫 번째 기준은 당신에게 뭔가 비범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건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도 비범한 일은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떤 걸 우리가 없던 걸 경험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막 쓰러지고, 얌전했던 사람이 막 활달해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변화들이 다 무조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정해준 거죠. 부흥의 시계는요,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그야말로 졸도하기도 해요. 우리는 뭐 그걸 입신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막 쓰러져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까요? 쓰러지기만 하면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현상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의하라고 이 지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몰지각한 목회자들도 이 일에 편승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무슨 제3의 물결이니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니 할 때 장로교 목사들도 거기 가가지고 와 하면서 막 별의별 신기한 일이 있다고 와 하면서 박수 쳐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만 말을 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거리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으로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이미 일찌감치 예고하신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할 텐데 그들의 미혹의 방법에는 별의별 희귀한 일들도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 내게 무언가,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다 믿고 따라서는 큰일을 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 중에서 어떻게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겠는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분별에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값비싼 보석일수록 모조품은 많은 것입니다. 싼 것에는 모조품이 없어요. 왜? 싸니까 그냥 만들어내면 그만이죠. 근데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모조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의 참된 역사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걸 모방해내는 모조품들도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신비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겠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성의 판단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신비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과 성령은 무조건 신비롭게만 일하신다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의 이단의 신비주의가 바로 이렇게 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신앙의 삶을 다 신비주의로 해석해요. 그럼 여러분, 신비롭지 않은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걸로 간주가 되고, 뭔가 특이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간증거리가 되고, 그러한 일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게끔 만드는 것은 성령의 신비성하고 다른 신비주의에 물드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집단 안에 여러분, 기적도, 유사한 기적도 왕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서 예수님 아닌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단체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어느 곳에 의지할 수 없이 표류하고 방황하는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방식이 다 기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병든 것이 약을 먹어서 고쳐질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아서 암으로부터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것이지,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그래서만 고침받는 걸 나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면 그 신앙은 좀 기적주의에 물들어 있는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신앙의 해석이 다 그렇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화된 삶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신비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빈도수가 잦아들이 줄어들고 일어나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거짓된 증거들을 동원하기까지 하죠.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성령의 은사에는 저는 지금도 방언이 있다고 믿어요. 치유가 있다고도 믿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가 다 방언이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은사주의와 다른 점이죠. 모든 성도가 다 방언을 하는 자에게, 이거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은사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에 가면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없으면 마치 내 신앙이 열등한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이건 역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과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인가? 그래서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말했던 게 바로 이건데요, 우리 이 부분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중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를 올바르게 안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위대한 표준 규칙입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그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 분별 기준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성경과 오직 성경, 오직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천지만큼 성경을 달달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다 비유풀이고 짝맞추기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만희 교주가 배웠을까요? 신학교에서? 없어요. 그런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이리저리 비유, 모든 성경을 다 비유라고 말하면서 짝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그 교주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금석, 기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여러분이 뭔가 미심적인 어떤 것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기준 앞에 세워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내가 듣고 또 들어보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말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듯이 내 안에 파고드는가?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설 수 있어요. 이단의 종류는 부지기수로 많지만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여기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펴면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이 금요철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옆에 알고리즘이 유사한 많은 집회를 지금 떠올리게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 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잘못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제가 말한 이런 문제성 있는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유튜브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즐기듯이 몇몇 눌러가서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메시지를 찾아가면 내 영혼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라 불려지는 악한 사단의 미혹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해석이 된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바른 믿음을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많은 미혹 가운데도 지켜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의 현상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명석하다고 해서 이단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보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의 기준 앞에 서서 어느 사람의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종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 진리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